안녕하세요. 깨성자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4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40번이나 됐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니엘을 잡아가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번 주는 여호야김 때 다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에스겔을 잡아가는 사건을 포함해서 조금 더 포로 시대에 가깝게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15분 성경 따라잡기 40강입니다. 포로 시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야 포로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혼자 잡혀간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니엘을 포함한 굉장히 귀족적이고 쓸모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간 건데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10분 구약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복습을 매번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10분짜리 성경 구약 요점 정리한 거는 카드로 위에 띄워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신약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제자들의 사역이 두 덩어리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모세오경,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라고 이게 네 군데로 크게 덩어리로 잡아서 공부하면 편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40강이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38강, 37강 그 전 거에는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포로 시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일단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때 첫 번째 바벨론 침공이 있었죠. 그게 갈그미스 2차 전투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발을 디뎌놓은 거는 갈그미스 2차 전쟁.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죠. 와서 다니엘을 잡아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다. 포로 시대와 남유다가 멸망한 거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끝이 아니라 포로 시대와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 시대, 이게 아니라 남유다는 아직 살아있지만 포로 시대가 그 전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자, 남유다는 이때 멸망을 하지만 시드기야 왕 때죠. 하지만 여호야김 때부터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이때부터 원래는 포로 시대인 겁니다. 포로 시대가 여기에 포로 시대라고 써 있지만 포로 시대의 시작은 벌써 시작이 된 거죠. 멸망은 이때지만. 그래서 요 정도의 시간이 오버랩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포로 시대 시작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자, 이제부터는 두 군데 성경을 보면서 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자, 우리가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계속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에스겔이 두 번째로 잡혀가는데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처음에는 다니엘이, 두 번째는 에스겔이 잡혀가면서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지금 케어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호야김 때 에스겔이 잡혀갔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 겁니다. 족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되고요. 그러니까 손주가 먼저 되고요. 마지막 왕은 또 시드기야가 되고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다. 요거 머릿속에 사진으로 찰칵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 70년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알고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대잖아. 왜 예언자 말들을 못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의 조선시대 아니면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시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야 40년 동안 우리 그냥 일제한테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일제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로 독립할 수 있어. 우리 금방 독립할 수 있어. 짐 풀지 마. 우리 항상 언제든지 독립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이 애국자고 어떤 사람이 매국노 같이 느껴지시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이야. 1, 2년이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짐 풀지 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그냥 짐 풀어. 여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비즈니스도 해. 7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사 주제가 되게 많은데요. 3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예요. 자연도 있고 뭐 인간의 내면도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구나, 나타내시는구나,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잘못된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잘못 믿는 일들이 있었다. 뭐 히틀러도 히틀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히틀러 사건에 굉장히 그 히틀러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해한 교회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조직신학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야 1, 2년이면 갈 수 있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선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해될 수도 이렇게 인간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오해도 하는 일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다. 어느 대단한 강의나 어느 대단한 설교가 아닌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70년이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건 아니야. 1, 2년 후면 돌아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 참된 선지자의 선포라고 들렸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만 좋고 우리 입맛에만 좋은 선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선포인지 참된 선지자의 선포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지 어떤 사람이 하는 강의, 어떤 분들이 하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이 다른 데로 갔네요.
자, 예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70년 지나야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지금 하고 있죠. 여호야김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지금 바벨론이 갔는데요. 자,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여호야김 옆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부터는 아니 그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시야 때 굉장히 꿍짝이 잘 맞았어요.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고 운 겁니다. 그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자, 근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해도 믿지 않는 거죠. 자꾸 애굽한테 충성하고 또 애굽한테 이렇게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애굽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바벨론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뭐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때 그게 여호야김을 거기서 죽여버린 거야라고 주장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명이 걸린 우리의 영혼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호야김은 그때 사라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고냐 고냐라고 불리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마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갑자기 세웠던 것처럼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서 그럼 1차는 언제 침공했어요?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첫 발을 들여놓는 1차 침공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다니엘을 잡아갔다. 자,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서 여호야긴 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에스겔을 잡아갔다. 자, 연결시킵니다. 저는 짝지어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침공을 하는데 1차는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1차 전투다. 자,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때 누구였느냐? 여호야김. 그때 누굴 잡아갔느냐? 다니엘. 2차 때 와서는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 때 에스겔을 잡아갔는데 여호야긴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엄마도 잡아갑니다. 자, 요렇게 외우세요. 여호야긴 엄마 에스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놓는다? 시드기야는 누구?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제 슬프게도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BC 586에 바벨론한테 결국은 망하는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여기 써있네요. 유다 586대 BC 586대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였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음. 그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아직도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이 프로시아 때까지 계속 가죠. 이만큼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때 또 외치는 말이 있죠. 70년이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 70년이 지나야 우린 돌아올 수 있어. 계속 말을 하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국노입니까? 저 나라 팔아먹을 놈.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 해야 된다고? 말이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저 예레미야 매국노 저 가둬라 죽여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를 말을 듣자니 지금 애굽도 무섭고 또 애굽이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 거 알죠?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이제 처음 일어난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야. 그래도 역사가 깊은 애굽이 저력이 있지. 저 바벨론 지금은 세 보이지만 금방 망할지도 몰라. 애굽에 붙어야 돼. 우리가 지금 중국에 줄을 서야 되느냐, 미국에 줄을 서야 되느냐, 뭐 이런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선포를 하지요. 자,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 계속 바벨론에 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있고요. 바벨론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으면서 둘 다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는 정착해라. 여기서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계속. 그러니 이때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매국노 같은 선지자였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서는 시드기야가 계속 예레미야를 찾아다닙니다. 막 죽어라 가더라 해가지고 뭐 우물에도 가두고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꺼내라 막 하면서 또 시드기야 몰래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그 원로들한테 또 들키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가지고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진짜 뭐래.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또 안 믿어요.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을 선택을 하죠.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래서 망하고 죽는 겁니다. 눈이 뽑혀서 죽죠?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눈 뽑히기 전에, 참 잔인하죠. 눈 뽑히기 전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눈을 뽑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 장로들. 자, 솔직히 말하면 유대 사람들 중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예레미야가 같이 있긴 하지만 병들고 돈 없고 뭐 고아하고 노인네들이고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만 지금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통치를 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통치를 했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계속 예레미야를 쫓아다녀서 하나님이 뭐래.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그 유대 장로들이 계속 찾아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거는 70년간 바벨론 지배 받을 거라고, 항복하라고, 그냥 정착하라고 믿지 않고 그게 계속 뺑이 돌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포로 시대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열왕기서는 끝납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끝입니다. 자, 그럼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벨론이 그달랴 남유다 사람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이 먹었으니까 바벨론이 총리를 세우는데요. 남유다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기네 쪽에서 보낸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사람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다스리게 합니다. 자,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만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달랴라는 남유다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이제 단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장군을 하나 보내는데요. 느부갓네살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느부사라단은 장군인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 모습이 바벨론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친 바벨론파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정중하게 바벨론으로 오면 우리가 망명을 해라. 우리가 받아줄게. 잘 테이크케어 해줄게. 하지만 네 맘대로 해도 돼 라는 옵션을 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거절하죠. 이스라엘에 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친애굽파인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사람이니까 그달랴는 친애굽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아직 친애굽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시드기야가 죽은 거니까요. 친애굽파, 애굽을 계속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애굽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유다 사람 그달랴, 바벨론이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바벨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친애굽인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지중해, 갈릴리, 요단, 사해죠. 자,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암몬입니다. 너무 이스라엘보다 크게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암몬이 어디냐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도 찾아봐야지.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제가 구약 처음에 시작할 때 지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구약 1강부터 쭉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암몬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스마엘이.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일은요.
그달랴를 죽인 거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달랴를 죽인 일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바벨론을 두려워합니다. 왜? 바벨론 팔을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세워놓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굽으로 가야겠다. 난 바벨론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리더가 된 이 요한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요나단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우리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뭐라면 너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데요. 자기네만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요. 애굽에 가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쓴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요시야가 죽어서 쓴 게 아니라요. 이 모습을 보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 유다가 망하고 그달랴를 세워놨더니 친 애굽파인 또 이스마엘이 죽여버리고 도망가고 요하난 세워놨더니 애굽으로 같이 망명하자 그래서 결국엔 애굽에 가서도 결국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막장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서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역사서잖아요. 근데 이 이게 다 내용 역사잖아요. 이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서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에 섞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뭐로 알고 있죠? 네, 예언서, 선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길기도 하고 이 안에 역사와 예언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제가 구약이 끝나면 빡센 성경 일독 할 건데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일독하는 뼈대 세워드리고 성경 일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강의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40강이고 앞으로 5강이 더 남았는데요. 45강이 이제 구약이 끝날 생각입니다. 제 계획이 그래요. 그러면 45강까지 이거만 하는데도 45강인데 이런 설명까지는 제가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역사와 이 예언서 부분으로 이렇게 생선 가시와 살을 이렇게 바르듯이 제가 그거 이제 빡센 성경 일독 시작하면 이건 제가 회원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 라이브 강의로 할 겁니다. 자, 이때 제가 해드릴 건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의 역사와 예언서가 같이 섞여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70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럼 포로 시대에 있었던 70년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그게 예루살렘 쪽 이야기는 예레미야에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쪽,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때도, 다니엘은 바벨론일 때도, 페르시아일 때도, 다니엘은 굳건하게 궁정에서 예언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 제가 다음번에 다니엘서를 잠깐 보너스로 건드릴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할 거고요. 바벨론 쪽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70년 포로 역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예레미야에 붙어있는 역사 내용과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인데 역사가 있다고요? 네. 그 역사와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던 그달랴, 이스마엘, 요하난 얘기. 자, 그리고 왕정 후기, 왕하, 대하 끝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속에, 다니엘, 에스겔도 예언서인 거 아시죠? 그 속에 있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 역사들만 쏙쏙쏙쏙 빼서 붙여놓으면 70년의 포로 역사가 나옵니다. 예언서와 역사서가 섞여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지금은 못 해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번에 제가 빡센 성경 일독할 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건데 오늘 남유다까지 망했습니다. 사명 감당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정리했을 때에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포는 내가 진짜 왕이다. 바벨론 왕도 아수르 왕도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가 섭리하고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람의 왕도, 아수르의 왕도, 바벨론의 왕들도 나의 사용되는 도구다. 내가 진짜 왕이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포로 시대 오늘 첫 번째 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포로 시대 두 번째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를 잠깐 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상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살짝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40강 끝났고 앞으로 5강까지만 하면 구약도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구약과 신약이 성경 일독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속 틀어놓고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구약 1강부터 아니면 신약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신약 1강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약을 알지 못하시면 신약 읽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빡센 성경 일독도 구약부터 시작할 거고요. 신약을 하더라도 구약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신약을 듣지 못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구약을 하셔야 신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